오늘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며 이 평화를 안고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내적인 인간성 속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의 죄와 유혹과 사탄의 권세와 말할 수 없는 만몬에 붙들려 있는 사상과 투쟁을 해야 되고 그 참 견디기 어려운 경쟁 속에서 우리는 패배하고 생활 가운데 많은 낙심도 하고 또 후회도 많은 정말 부끄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 자신을 끝내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투쟁도 끝내고 주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위에 싸워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전쟁을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신 놀라운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늘에 속한 하늘의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여와 충만에 참여함으로써 주님 주신 축복과 말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이 명령을 뒤따라서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하는 말씀하고 둘째는 의의 흉갑을 입으라 하는 말씀하고 셋째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으라 하는 이 세 가지를 매주에 한 번씩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푼다는 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 진리가 허리띠야. 군인은 허리띠를 잘 매야 돼. 두 번째, 의의 흉갑을 둘러야 돼. 그게 갑옷이야. 그래야만 몸을,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 의의 갑옷을 입어야 돼. 의를 갑옷으로 삼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돼.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우리가 마치 대단한 전사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허리가 진리로 이렇게 강하게 무장된다는 말은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느냐 하는 것,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느냐 하는 이것이 숙제예요. 의의 흉갑이라는 것은 가슴에 올리는 갑옷이 아니라 속에 의의 흉패라고 말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빛과 완전하신 주님께서
내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이고 그분에게 여쭙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각도를 좀 달리해서 완전하신 주님,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삶을 열어주시는 주님에게 여쭙는 내적 대화가 있을 때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칭의를 얻었습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가 나타나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우리 속에서 의가 생산되는 것을 가르쳐 로마서 6장에서는 의의 도구가 되라.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고 의의 도구가 되라 하는. 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의의 원자재가 도입이 돼야 되고 의의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죄의 공장이고 나는 죄의 원자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공장을 폐쇄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 내가 연합이 될 때 나는 완전히 폐기 처분이 되고 주님이 의를 생산하면서 당신의 의를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해야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자마자 복음의 신발을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기고 네 번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하시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고 하는 이뤄져 있는 아들은 아들인데 집을 떠나서 자행자제하고 자왕 노릇을 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찾으러 나서지를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은 아들이 돌아왔지만요,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그냥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이 가슴에 안겨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고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으므로 아버지의 아들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아버지는 아무런 그에 대한 답을 안 하고요. 얘들아,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모든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 죽음을 통과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 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화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은 것은 분명한데 이 평화를 얻은 것만, 평화의 표딱지 얻은 것 정도로만 가슴에 넣어놓고 세상에 사는 동안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갈등과 모순 속에서 후회가 막급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전부인가?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까?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자왕일 때는 갈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왕노릇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통치권이 약하니까. 사탄보다 약한 통치권을 갖고 세상을 다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계속 침략을 당하고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함으로써 자꾸만 패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삶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기심의 생명, 이기는 자의 원천이시고 이기는 생명을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내주하실 때 비로소 이김이 허락이 되고 이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의 흉갑이라든지 복음의 신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형제 사이에 그 화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의 대사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화해의 대사로 화해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내용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그러니까요, 믿음이 방패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방패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 믿음은 방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기도인 줄 알아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방패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어떤 의지를 동원하는 것은 전혀 주님이 원하는 방패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요, 믿음은 주님 자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계시된 믿음,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자, 하나만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믿음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성경 기록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계시가 되어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고 전도를 할 때, 야, 다 해놨잖아,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믿으면 돼, 그냥 네가 믿습니다 그러면 되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또 안 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예수님 이름을 3번 따라 불러봐. 예수님 예수님 하고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하고 불러봐. 그럼 따라 불러요. 그러면 오케이, 된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계시되는 것에 대한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채 머릿속으로 구원을 이해함으로써 머리에 든 구원, 이론적인 구원, 지식적인 구원은 받았는데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자체도 주님이고 믿음의 원천, 믿음이 대상이 있어야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란 건 대상이에요. 그분이 신용이 있고 거짓말 안 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지. 여러분, 내가 우리 신용도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 앉혀놓고, 여러분 나를 좀 믿어요. 맨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요, 나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믿으라고 아무리 강조해도요, 뒤에서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지나 잘하지, 이거 거짓말쟁이야, 믿을 수가 없어, 그때 하는 거 보니까 아니던데 뭐, 이렇게 해서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믿음을 말하는 사람의 신뢰성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믿음은 상대 속에서 우러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주 뭐 창조주이시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된 거 아닙니다. 그는 원래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방패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믿음이라는 방패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방패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님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되어야 방패가 나타납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읽다가요, 너무 막 화요일 날 이 말씀을 읽다가요, 말씀이 열려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내내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야, 그 방패라는 건 얼마만큼 강하냐면요, 저 사악한 자의 불화살을 끈다라 그래요. 사악한 자라는 말은 단어가 글자 그대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악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의 사탄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공격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여러분, 전쟁하는 거 보면 불화살을 어디 쏘냐면 사람한테 쏘는 게 아니에요. 불화살을요, 땡겨가지고 대부분 다 무기 창고든지 군량미, 식량 창고든지 보급 창고든지, 그 군대들을 멸하는 방법은요, 식량을 없애버린다든지 무기를 불태워버린다든지, 그것이 가장 큰 작전 중에 최고의 작전이기 때문에 불화살을 땡겨가지고 그냥 막사를 태우고 무기고를 태우고 또 혹은 군량미 창고를 태우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보급품을 불태워버림으로써 이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무기가 다 불타버리는데 어떻게 공급이 돼요? 그래서 사탄은요, 무엇을 공격하느냐 하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보세요, 마귀가 처음부터 화살을 쏘가지고 욥을 쓰러뜨린 게 아니고 욥의 재산을 화살로 쏘아서 불태워버리고 욥의 재산을 다 불질러버리고 욥의 아들들 10남매를 다 죽여버리고 욥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욥의 사랑하는 부인을 완전히 배신자를 만들어버리고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욥을 막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불화살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길 바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을 마귀가 원한다 이거예요. 자,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요, 방금 말한 대로 우리의 생명을 바로 향해서 쏘는 것은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을 공격하는데 사탄이 직접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타겟이 있는데요, 그 타겟을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거꾸로 보셔야 돼요. 불의 고향은 어디냐? 지옥이다. 이 불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나타내시는 사랑의 불길이라든지 말씀에서 막 불타는 이 심령이 막 이 간절한 이 뜨거워지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반대로요, 지옥불에서 막 목이 타게 만들고 지옥불을 통해서 이 본성에다 불을 질러, 본성의 행로에 불을 질러 가지고, 본성의 행로가 뭡니까? 여러분, 이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본성에 속한 자 하는 말은 혼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혼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럼 여기서 불이 나면 어디로 이 불이 번집니까? 요 입으로 번집니다. 그 입이 뭐예요? 막 저주하고 욕하고 핏대 세우고 막 언어폭력을 쓰고 막 사람 죽이려면 막 미친놈 저런 막 이를 번쩍번쩍 갈면서 막 눈도 빨개지면서 이 얼굴이 불 속에서 불 붙은 것이 얼굴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입으로 나타나고 이 눈빛으로 나타나, 눈에 막 살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본성, 혼에다가 불을 질러, 혼의 본성의 행로에다 불을 질러 가지고 우리의 혀로 막 온갖 더러운 말, 악한 말, 저주의 말 막 쏟아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가만히 있다가요, 핏대 막 내어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 보면, 아, 저 본성의 화살을 맞았구나, 이게 느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본성의 화살이 안 오도록 막아주는 방패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저는요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십자가의 도에 눈을 뜨고 죄 사함 받은 거 하나만 안고 30년 동안 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몸을 바쳤고 희생했고 정말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소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항상 가슴 속에서는 평화가 늘 유지하지 않은 채 주님과의 화해가 안 돼가지고 늘 몸부림치면서 막 허덕이고 모순에 대해서 갈등하고 야 내가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까, 내 속은 참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행동이 안 될까.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이 본성에 불 지르는 하나의 이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몇 마디만 던지면 그냥 다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핏대 올리는데 누구라고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 사람만 웃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인데 사실은 눈을 뜨고 보니까 불순물이 깔아앉아 있는 이 컵을 스푼을 가져와서 휘 저으면 확 가라앉았던 불순물이 떠오르듯이 내 속에 있는 속의 불순물이 그 아무개라는 형제가 와서 확 휘저으니까 올라오는 건데, 휘저은 것이 밉지 내한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으므로 속에서 뭐가 나타난 건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싸움을 벌이냐면요, 당신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기를 좀 죽이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뭐? 나 구원 의심하니? 너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은 거를 가지고 막 싸움을 벌리니까 싸움이 안 되고 억지로 참는 거예요. 억지로 참으면 뭐냐, 그 본성이 좀 깔아앉은 것 같아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채 많은 시간 동안 소위 말하는 성경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표가 안 나는 불완전한 구원 속에서 지낸 과거가 솔직히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이론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뭔가가 준비돼야 돼요. 절대로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밝혀놓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도 혈통적으로 조상이고 우리 이방인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우선 창세기 13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제가 약간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란의 중도에 머물러 있는 그가 하나님의 두 번째 지시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이제 얼마를 지내는 동안에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조카 롯과의 관계가 자꾸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양이 늘어나니까 목초지가 적어서 들에서 목자들끼리 막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 소식이 아브라함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충고하는 법이고 윗사람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가지고, 야, 소식을 들으니까 네 목자들하고 내 목자들하고 싸웠다는데 싸워서 되겠느냐? 싸움을 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화해를 이게 전해주면서, 방법은 딴 거 없어. 목장이 좁으니까 네가 동쪽으로 이주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이주하면 나는 동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하니까, 이 우리 말로 말하면 아주 버릇없고 아주 욕심쟁이 롯은요, 삼촌이 가라시는 대로 제가 지시를 받겠습니다라고 해야 마땅한데요, 알았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휘휘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요, 동쪽이 너무 비옥한데 첫째 물이 많고, 둘째 에덴 동산같이 굉장히 푸르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땅과 같이 옥토가 많은 곳으로 느껴지는 동쪽 지역을 가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멸망하지 아니하였으나 죄악이 넘치는 동네요, 그쪽이 동쪽이었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으로 이 조카 롯은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쪽을 향해서 가긴 갔는데 직접 소돔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13장과 14장을 보면요, 롯이 점점 이동하여 드디어 소돔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은 너무 죄가 넘쳐서 멸망당하기 전이었으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죄가 관영한 도시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손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길이로도 움직여보고 그 다음에 너비로도 움직여보아라. 내가 네 선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 주마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요, 여기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중심에서 북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동쪽을 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너가 움직여 봐라.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14절.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씨를 약속했습니다. 한 씨. 무슨 씨를 약속했냐 그러면요, 15절부터입니다.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씨를 복수로 쓰지 않고 씨를 단수로 썼습니다. 네 씨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말하고, 16절에서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씨가 이렇게 많은 씨라 그러면 씨들을 그려야 되는데 단수로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요, 신명기 8장에 그 땅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땅이신 주님. 여러분, 이 땅에서 너비로도 걸어보고 길이로도 걸어보라는 말은 십자가의 운행인데, 이 십자가의 운행은 땅이신 주님. 여러분, 무슨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땅입니까? 신명기 8장에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신명기 8장 7절부터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이 땅이 바로 주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밀이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주님이 우리 땅에 오실 때 밀알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죽으심의 결과로 나타난 밀알의 부활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인데 이 부활 생명은 밀알로 하나님에게 드려지지 아니하고 세미한 가루로 빻아가지고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밀알로 존재하는 것이 구원받은 개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어떤 시스템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루가 네 가루 내 가루가 없이요, 한 덩어리의 소재가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아 부서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갈아 뭉개가지고 나라는 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보리는 우리의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다고 하는 그 보리떡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밀도, 보리도, 그 다음에 포도도, 무화과도, 석류도, 그리고 올리브도, 꿀도 다 주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를 다 주십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산물입니다. 가나안 땅의 산물이라 하면요, 애굽 땅에는 죄악의 땅이고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의 여정이고 가나안 땅은 누림,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 안에서의 풍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부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벌써 네 씨를 하는 그 말은 야고보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네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될 모든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창세기 13장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의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주의 제단은 하는 말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장소가 제단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주님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3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사울이 죽었는데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얼마든지 올라가서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우림과 둠밈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다려 하는 명령을 받고 이 다윗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주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헤브론이 뭡니까?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장소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가장 큰 변화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툼에 끼어들어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고 다툼을 포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선권을 포기하고 우선권을 양도하는 사람, 너가 선택을 먼저 해라. 욕심을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죄악이 넘실대는 소돔 고모라 쪽을 가면 부귀 영화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리로 가려는 마음보다는 롯을 향해서 제가 정말 잘 지낼 수 있을까? 저쪽으로 가면 참 소문난 곳이 참 많은데 잘 버틸 수 있을까? 염려하다가 14장에 딱 보니까요, 신할왕 그 아므라벨, 여러분 신할왕이라는 것은 바벨론 시대의 하므라비를 얘기합니다. 아시죠? 바벨론 하므라비, 아므라벨.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건 바벨론 초기 시대입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가 아니고 바벨론의 부족, 소위 말하는 도시국가가 서 있을 때의 시대에 남쪽에 있는 2절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샤, 그 다음에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의 이유는 북쪽에 있는 아므라벨과 그돌라오멜의 군사들이 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5지역을 장악을 해가지고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조공. 12년 동안 고분고분 조공을 바치던 이 남쪽에 있는 소돔 왕과 그 단체들이, 그 이제 연합 국가들이 그돌라오멜을 딱 배신해 버립니다. 배신해가지고 1년이 흘렀어. 1년. 그 다음에 2년째, 배신의 2년 초기에 그냥 북쪽에 있는 4개의 연합군대가 남쪽을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게 바로 전쟁의 양상입니다. 밑에 보세요. 4절, 저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째 해에 반역을 일으키매 14째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막 때려 부셔버립니다. 부셔가지고 그 전쟁이 얼마만큼 양상이 깊어지냐면요, 11절,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그러니까요, 완전히 섬멸하고 군인들은 도망가 버리고 인민들을,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포로해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아서 끌고 올라갑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바벨론의 거주지, 그러니까 유프라 대강 근방에 있는 지금 요 아무라벨이라든지 또 그돌라오멜이라든지 이 엘람 왕, 이들은요, 전부 다 유프라데스 강 우쪽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은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이걸 다 떼부시고 재산과 인민을 끌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 비참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14장 13절입니다.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니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여러분 단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맨 끝 지역입니다. 얼마나 먼 길을요 쫓아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요 포로가 돼 갔다 하는 말을 듣고요, 만약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요, 그놈의 욕심이 많고 아유 이 자식 그거 양보심도 없고 지욕심만 차리고 그냥 끝내는 소돔으로 그냥 기어 들어가더니 망했구나. 하나님, 당신은 참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애가 좀 벌을 좀 받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좀 약간 고소함을 느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요, 밤중에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 얘기를 보세요. 조카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 이제 1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가 아닙니다. 뭐예요? 아, 형제. 타락한 형제, 잘못된 형제, 예? 욕심쟁이 형제. 구해야 된다. 그래서요, 동맹군이 엄청난 군인인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자기 군사를 끌고 올라가는데, 자, 넘겨보세요. 15절.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서 다마스쿠스까지 여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냥 차 타고 여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비행기로 가야 됩니다. 먼 길입니다. 근데 이 군인을 데리고요, 맨날 며칠을 가가지고 이제 밤중에 이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가다가요, 중간쯤 가다가 좋은 지역에, 이 다마스쿠스 역 근방 지역에 굉장히 놀기 좋은 곳입니다. 거기서 전쟁의 승리를 나누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카니발을 여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고 막 마시고 즐기는데, 보세요. 10절 16절입니다 14장 16절.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그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아주 짤막한 기사에 뭐 전쟁을 어떻게 벌리고 이런 건 없고요, 318명의 군인을 몰고 가서요, 4개국의 아므라벨 군대와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혁파시키고 그 포로를 다 되찾아오고 거기 빼앗겼던 재물을 다 되찾아왔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사는 없지만요, 다윗이 골리앗 잡은 것보다 더 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개의 갈래길이 나옵니다. 첫째 보세요. 17절. 그가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려가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둘이가 나왔는데 먼저 소돔 왕이요, 이 나라를 빼앗기고 국민도 다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긴 패배의 왕 소돔 왕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얼굴을 먼저 내밀면서 말로 한다면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승리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아마 했겠죠.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빵과 포도즙을 갖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주는 거예요. 그 빵과 포도즙은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2개의 표시물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여기 여러분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요 개념상 10개가 있는데 9개는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 거다. 여러분 월급을 10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 바치는 것은 하나님 10만 원을 당신 겁니다. 저는 9만 원을 90만 원을 제가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11조의 개념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11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11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당신이 마땅히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모든 축복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당신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10분의 1을 바쳤는데 10분의 9는 되돌려 줘 버렸습니다. 자기가 갖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9절에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얘기입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아브라함 씨여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돌려주시고요 모든 재물은 당신이 다 취하십시오. 거기 있는 모든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다가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던 소돔 왕의 제안을 22절에서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이것은 네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과 오락이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이 엄청난 전리품,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전리품을 몽땅 실 오락이 하나도 신발 끈앞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롯과의 관계에서 다툼을 피하고 우선권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했던 아브라함이 롯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다 때려 부시고요.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다 때려 부시고 다 전리품을 빼앗고 그 다음에 인민을 되찾아 가지고도 자기는 하나도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요 만몬을 초월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자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소유에 대해서 개념이 거기에 째째하게 마음이 끌리질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신앙 고백이 딱 이렇게 주어지니까요 주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5장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환상이 나타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두 가지예요. 나는 네 방패요 네 옛날 개혁에는 상급이다. 네 보상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결실이 이 주님의 방패 되심을 직접 주님 자신이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지만요 이를 갈든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다시 재무장해가지고 또 아브라함을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던 사람을 거쳐서 남쪽을 쳤는데 이걸 말이야 봐주니까 이게 나한테 대들어? 요거 봐라 하면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대가 더 무장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고 해도 주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방패가 되어준다는 말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 민족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 어떤 개인에게 주님이 얼마만큼 세밀하게 도우셨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내용은요, 1절부터 25절까지 12지파를 향하여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다 축복을 해준 유언입니다. 유언.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라는 제목 밑에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축복할 때 말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축복을 쭉 선포하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에 종합적인 축복 26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룬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수룬은요,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수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요, 성경 이제 보면요, 33장 5절에도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함께 모인 때에 그가 여수룬 안에서 왕이었도다. 여수룬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을 아주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룬 같은 이가 어디에 있는가? 26절.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자신의 뛰어나심을 공중에 나타내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27절. 영원한 하나님께서 네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늘의 축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주의할 점은 29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이 여수르나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이 집회 참석해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조길정 형제님하고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읽을 때 혼의 구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러길래 혼이 뭐예요? 그랬더니까 본인이 이제 깨달은 것은 혼은 지식과 정보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영은 말씀을 먹고 혼은 지식과 정보를 먹고 육신은 밥을 먹고 음식을 먹습니다. 지식과 정보 중에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짓 정보와 거짓 지식이 이 인간을 뒤덮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거짓에 기반을 둔 정보입니다. 거짓을 기반한 모든 지식이 인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만나면요, 참 지식, 참 정보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참 것을 알면 가치가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우주를 보는 눈도 바뀌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패가 되어 주겠다고 했듯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 뛰어남이 칼이 나는 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민족한테 무슨 칼을 맺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검, 그 성령의 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맺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은 말씀을 맡았으며 말씀을 맡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들은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저주받고 말 안 듣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었지만은요, 그들을 완전히는 멸망시키지 않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이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신명기 32장 7절부터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할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이 말은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나누실 때, 국가를 나누고 막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막 분정하실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분리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중심이에요. 세계의 중심이라는 말을요, 역사를 보거나 시간을 보거나 위치를 보거나 항상 이스라엘을 중심에서 보아야 역사가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는 땅에 해변을 일컬어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라는 뜻으로 지중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부를 때 미들 이스트 혹은 미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에는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냐면 9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몫으로 딱 결정을 하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노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몫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 10절,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주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다치는 것과 같다는 말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생각하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이쁜가 보다라고 하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님은 또 하나를 보셨는데 우리를 보신 겁니다. 교회를 보신 겁니다. 밑에 보십시오. 11절,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높은 기암절벽에 독수리가 새끼를 아래서 까가지고요, 이제 조금 이제 자라서 날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날 수 있다고 느낄 때요, 새끼를 데리고 그냥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공간이 얼마나 높고 막 계곡이 막 깊기 때문에 이 막 새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막 퍼덕거리다가 땅에 달쯤 되기 전 어미 독수리가 날아가가지고 새끼를 딱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또 떨어뜨리고 다시 받고. 그래서 독수리를 세중의 왕으로 훈련시키는 본능을 부여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 우리 생각 안 나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었구나.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의 코스가 훈련이었던 것이었구나. 저는 그 훈련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면 예가 너무 많은데 이 얘기 중에서 하나를 빼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하고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구약성경 시편 18편은요, 다윗의 얘기입니다. 1절,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 주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자 여기요, 다윗이 독수리 훈련을 끝내고, 하나님 이제 너무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려고, 왕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왕자리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려고 저를 훈련시킨 거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온 과거를 회상해 보건대 주님은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1절에서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여,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출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나의 높은 망대들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주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그때 필요한 만큼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를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노래가요, 이 신앙생활의 큰 다윗의 간증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30절입니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방패라는 말은요, 내 믿음이 방패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방패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당신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에게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따로 방패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뿐입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것을 추구하고 명예도 추구하고 돈도 추구하고 권리도 추구하고 영화도 추구하고 좋은 거 다 추구했지만 이제 주님을 보고 나니 저는 제가 추구할 것이 너무나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만 추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35절 다윗의 얘기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부드러움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주의 온유라 그래요. 주님의 온유가 나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는데요, 우리가 언제 온유해집니까? 주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온유해지려고 해도요, 온유해질 수가 없는 것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죄짐을 벗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는 그 안식을 주는 그 축복을 받아들일 때에 내 짐을 벗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안식을 찾으리니, 내 혼이 안식을 찾고 온유와 겸손 안에 들어가는 길은 주님의 지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하는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 그 말. 헤브론으로. 헤브론의 경험을 가져야,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리면서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막 소식을 듣는데 인간 마음 같아서는 쫓아 올라가서 그냥 왕권을 되찾고 싶은데요, 가만히 기다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분열된 사울 왕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한동안 누리던 사람들이 전부 다 쫓아 내려와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피를 흘리고 왕이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족을 죽이고 왕 만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도 포기했고 2번이나, 그리고 얼마든지 올라가서
쳐부실 수 있었지만은 주님의 뜻으로 평화롭게 화해 속에서 왕이 되는 이 축복이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7년 반의 통치 훈련을 통해서 20년 이상 기다리다가 주님의 주권이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천도하여 예루살렘을 40년 동안 이제 통치하는 왕위에 있을 때에 그는 선정을 베풀었고, 다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적 인물로 이스라엘 깃발도 다윗의 별을 붙여놓고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는 다윗의 영감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다윗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그 속에 주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신앙생활에서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방패가 되어주신 주님이 믿음의 방패만 아니라 구원의 방패까지도 내게 주시며라 그랬잖아요.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주님의 부드러움이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높인 것이다 이 말. 사람이 부드러워지면요 깔보는 수가 있습니다. 예, 솔로몬이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그랬더니 부드럽게 말하면 나를 깔볼지 몰라. 우리 아버지 허리는 뭐라 그랬어요? 내 새끼손가락에 불과하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는요 전갈로 다스리겠다 하고 이 말을 크게 함으로써 겸손이 없는 이 솔로몬의 얘기가, 르호보암의 얘기가 나라를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얘기가. 저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장되게 키우고 크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가 크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하요, 네가 높고자 하느냐 가장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깨달음을, 이 말씀에서 깨달음을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간증하고 싶습니다.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84편은요, 제가 1999년 12월 30일 밤,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요 2000년 1월 1일이 밝아오는 그 시간,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사막에서 혼자 이 시편 84편을 다 암송해가면서요,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막 성경을 외우면서 막 가다가요, 갑자기 제 마음에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을 발견한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 성경을 외우다가요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막에서. 주님, 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돈을 쫓아서 왔습니다. 돈만 벌면요 내가 멋지게 쓰겠다고 막 주 앞에 서원을 하고, 주님 제가 돈을 벌면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돈을 벌려고 사우디 갔다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돈 버는 거를 포기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제 하던 일을 다 백지화 시켜버리고 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편 84편 7절부터입니다. 그들은 더욱더 힘있게 나가 그들이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보소서. 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옵소서. 주의 뜰에서 한날이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제가요 이 성경을
읽다가요, 주님, 나는 지금 돈을 쫓아왔습니다. 돈 벌려고 사우디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날렸습니다. 비행기값을 누가 줘요? 사우디 왔다 갔다 한 4번, 5번 하면서 호텔값하고요, 경비가요, 그리고 사람들 접대하고 막 왕실에 가서 막 그 선물 갖다 주느라고 그냥 한국에 막 비싼 백자 같은 거 사다가요, 왕실에다가 그 마지드 왕자님한테 바치고 그러다가요, 제가 정말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주여, 결정을 내린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참새가 왜 제단에다가 집을 짓고 제비가 왜 제단 입구에다가 집을 지을까라고 하는 것을 놓고요, 기도하다가, 맞다, 참새와 제비는 연약한 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제비가 처마 끝에 집 짓는 걸 많이 봐왔고, 그 다음에 참새가 집들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막 지저귀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참새가 집들의 근방에 살고 제비가 처마 끝에다가 집을 지느냐? 딱 예를 들어 우리 이모님 집에 가니까 시골인데요, 굉장히 큰 처마가 있는데 그 처마 끝에 제비들이 많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았습니다. 뭘 봤냐? 뱀이 막 지붕으로 그때의 지붕은 전부 다 벼잎, 벼 이파랭이 가지고 짚을 가지고 지붕을 쌓았기 때문에 지붕 위로 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고, 그 지붕에 온 뱀은 무엇을 목적으로 왔냐면 그 처마 끝에 있는 제비 새끼를 잡아먹으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보고요, 막 뱀을 막 이 큰 장대 가지고 때려가지고 뱀을 쫓아내고 때로는 잡기도 하고 하는 걸 봤는데요, 보호 본능에 의해서 제비가 사람들이 시야에 가장 가까운 처마 끝에, 그것도 뒤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안마루 쪽에 집을 짓는 것이 제비의 본성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사람들에게 눈이 잘 뜨여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호해 주시기를 비는 본능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자의 지혜가 제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요, 주님의 시선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막 돈을 벌어가지고 그 부자들, 왕자들한테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점수를 따가지고 좋은 수출 수입할 수 있는 어떤 권을 따가지고 오겠다고요. 그 당시 대단한 그 로비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부 장관에게까지도 결재를 얻을 수 있을 만큼 파워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이 저한테다가 돈을 줘가지고 너가 그 돈 가지고 명예를 회복하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심을 베풀어라, 너가 멋지게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후에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7개월 만에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조용하게 뒤에 앉아만 있어. 저의 행동을 중지시키고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이 84편에서 얻어진 축복이 건너뛰어가지고 91편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네, 넘어가 보십시다. 91편. 시편 91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여기까지는요, 주님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이 어디냐, 당신이 은밀하게 당신을 나타내는 장소는 그때는 몰랐는데요, 눈을 뜨고 진리 안에 서고 보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주님의 지성소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의 거룩을 덧입을 수 있는 장소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장소에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 문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 지성소에 들어오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참으로 진리에 눈을 뜬 사람, 참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사람은 지성소에 초대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은밀한 곳에 그 전능자의 그늘 밑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4절, 3절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여기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방패보다 더 깊은 진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진리가 네 방패가 되어주고, 5절 네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 아니하리로다. 주님이요 다 막아주시니까, 예? 어떤 공격도, 어떤 환경도, 어떤 절망적인 병마도, 어떤 눈물 어린 사건도 주님이 전부 다 역병이든지 피폐하게 만드는 멸망이든지 어둠이든지 두려움이든지 날아드는 화살마저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7절 1000명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요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지라도 내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 있는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넘겨서 8절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의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네가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예, 주님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처를 삼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고 10절 이하의 어떤 재앙도 어떤 역병도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데 11절에 약속대로 그분이 자기의 천사들을 너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제 천사가 파송돼 가지고 저의 보호자가 되고 저의 보디가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막연하게 어려울 때 천사가 뭐 같이 있다던데 천사가 뭐 하고 있나 자고 있나 왜 내 사정을 이렇게도 몰라줄까 하고 천사를 약간 원망했는데요. 마음의 확신이 상속받은 자의 보호자로 파송했다는 것이요 히브리 기자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기집아이가 문 앞에 나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오셨네 하고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미쳤냐? 아니요 베드로가 오셨어요. 아, 그 천사가 왔는지도 모르겠다.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예요. 뭔 말입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특별하게 끌어내서 그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게 만드는 대역사를 감당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지라도 내가 너를 회개시켜 돌이키게 한 다음에 너를 회복시키리니 너는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행동으로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만드는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얘기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다른 데 없는 혼에 관련된 얘기를 찾으려면 베드로 전서 그냥 5장까지밖에 없는데 그 안에 계속 1장부터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혼의 구원이란 뭐냐면 베드로같이 고집세고 거만하고 자신만만하고 주님 앞에 아주 다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아주 건방을 떨던 베드로가 얼마나 혼이 강한 자였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꺾인 다음에 성도들을 굳세게 하는 방법은 혼의 변화가 와야 된다. 혼이 깨끗게 돼야 된다. 혼을 주께 맡겨야 된다. 혼이 주님의 목자이신 감독자에게 위탁되고 전적으로 이 혼을 주께로 맡긴 자만이 승리가 있다. 이거를 알려준 성경이 베드로 전서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승리의 길이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물질에 대해서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에 함께 함으로써 이 성경이 아까 말한 대로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꿈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구나. 주님 맞습니다. 당신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군요. 이 일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계속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이 어떤 불화살도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축복된 얘기가 오늘 21세기 마지막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주님 오실 때가 너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함께하는 분으로 나를 깊이 이끄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여기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도움이 나타나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10절 오 아론의 집아. 이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계통을 말합니다.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제사장 계통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11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자 여기에서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상사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윗사람을 존경하고 주님 대하듯 대하라는 이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활동하는 단체에서요 자기의 윗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얼만큼 주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주님의 뜻을 그 명령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명령이 그냥 귀에만 살짝 전달되고 무시해버리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그의 명령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나의 삶 속에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롯은 자기 자신을 중심해서 부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결국은 일생 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창세기 19장 보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그 땅에서 끄집어낸 것은 하나님의 긍휼인데요 너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거라 하고 말해 주었건만 너무 정리가 안 된 채 몸만 끌려 나왔기 때문에 막 뛰쳐나오다가 뒤에서 꽝 하고 불과 유황불이 터져가지고 소돔성이 불탈 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4000년 전 소금기둥이 된 그 롯의 처의 얘기가 지금도 소돔 근방에 있는 사해바닥 옆에 보면요 롯의 처에 소금기둥이 서 있다는 겁니다. 저는 봤습니다. 전설에 의해서 썼는지는 몰라도 대단히 이쁜 여자가 하나 서 있는데 너무 큽니다. 소금기둥이. 그러나 4000년 동안 거울이 되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너희를 부르는 그날에 롯의 처같이 돼서는 안 된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려 집안에 들어가지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자들은 뒤에 있는 옷을 찾으려고 뒤돌아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오라고 부를 때에 영원히 남는 어떤 물건, 대상, 일 어떤 것이 주님 잠깐만요. 저 좀 정리 좀 하고요.
정리 안 된 것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을 때 휴거에서 제외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정리된 상황에서 주님을 기다려야지, 정리 안 된 미제의 문제들이 내 마음에 나를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서 가자 그럴 때 나는 뒤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순간순간 정리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버려라, 엘리에셀을 버려라, 이스마엘을 버려라, 이삭도 버려라.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버림으로써 얻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버림으로써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는데, 내려놓기를 마다하고 자꾸만 내 계산대로 움직임으로써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원수의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항상 감정이 불타고, 그러다가 뭐 입술도 불타고, 그리고 삶 속에 지옥이 항상 드나드는 환경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된 주님이 방패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